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 참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도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마하트마 간디는 고난 속에서 찾은 인생의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이 참 진리를 깨달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배우게 됩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아주 이기적이고 또 빼앗고 쟁취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실패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의 노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아무리 험악했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며 그는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46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45장에서 요셉은 야곱과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형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귀한 물건을 10마리 수레에 실어주고 또 먹을 곡식과 빵과 다른 먹을거리도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태울 최고급 리무진 수레를 보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의 국경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볼 때 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배했던 장소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과거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면서도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성읍에서 10년 넘게 머물렀던 자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성숙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안심시키시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별과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섬기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굳이 애굽으로 꼭 가게 할 필요가 있는가?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놔두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요? 그건 가나안은 죄악된 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동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숫자적으로는 많이 불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가나안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시므온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사울을 낳았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결국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런 죄악된 분위기에서 차단하고 끌어내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 지역에 있는 드넓은 초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는 거기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방 나라 애굽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야곱은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역사는 야곱에 대해 와서 12명의 조상들을 세우게 되었고 이제는 70명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드디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마차를 타고 올라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22년 만에 왕실 황금 마차를 타고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서로 목을 안고 한동안 울다가 다시 꼭 깨어났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요셉을 만난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자, 이 말 속에 야곱이 요셉을 잃고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심부름으로 보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괜히 심부름 보냈다는 이런 자책감 때문에 하루도 편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만남으로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깨끗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문화생활을 하는 애굽 사람들은 짐승 냄새가 나는 목축업자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과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혐오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자신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면 그들은 자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고센 땅이 있고 그 아래가 이제 애굽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좀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있게 되면은 애굽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문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따라서 70명의 이스라엘을 이제 430년 만에 큰 민족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출애굽했을 때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된 문화가 가득한 애굽 땅과도 같습니다. 또한 기근을 만난 세상에서 번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성장한 곳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먼저는 70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바로 왕을 축복한 야곱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의 최종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형제들 중 5명을 뽑아서 바로 왕과 면담하게 합니다. 형들은 바로 앞에서 요셉에게 코치받은 대로 자신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또 고센 땅에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흔쾌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뿐 아니라 왕실의 가축까지 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안정된 거처와 함께 안정된 일자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어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서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에서 온 시골 노인이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네 면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이렇게 축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현재 야곱은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로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야곱이 참 고개를 숙이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치매라도 걸린 것일까요? 자,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야곱이 머리를 조아리고 바로가 축복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바로가 아무리 화려한 궁에 거하며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야곱을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은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 애굽 왕일지라도 야곱이 축복을 해줘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야곱은 요셉과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자마자 손을 높이 들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노라. 자, 8절을 보십시오. 엄격결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되자 바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먼저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나그네란 어떤 자입니까? 안정된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단순하게 짐 보따리만 싸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야곱은 바로 자신이 그런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악착같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였습니다. 늘 경쟁하며 이기고자 했고 누구보다 애착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가족과 함께 있다가 할아버지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야 했고 또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그는 살기 좋은 세겜 성읍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뒤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아들의 살육 사건으로 도저히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소망을 두며 요셉과 베냐민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도 품에서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것이요 자신은 떠돌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야곱만 이런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 선진들이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15절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이런 나그네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상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떠돌이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처럼 좀 더 얻고자 남과 경쟁하고 다투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이 들어 겉모습은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축복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시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고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 14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사기쳤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 살만하니까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아들들은 무자비한 살육과 탈취를 자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푹 묻고 22년간 죽은 줄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큰아들이 자신의 첩과 간통하는 폐륜도 눈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온 식구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험악한 인생 여정을 통해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험악한 삶을 통해 뭔가를 얻고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움켜잡는 삶을 산 것이 이제는 한낱 더 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진정한 안식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자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 바로 왕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젊은 시절 야곱처럼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악착같이 붙잡는 삶을 살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험악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참된 본향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며 기가 죽거나 의기에 소침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축복했던 야곱처럼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야곱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 철학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 47장 13절에서 48장입니다. 자, 47장 13절에서 26절은 요셉이 기근의 때에 비축한 곡식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돈이 떨어지자 다음은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곡식을 이제 토지와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이 소유한 토지 외에 애굽의 모든 땅의 토지를 국유화 시켰습니다. 그 뒤 요셉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다시 빌려주고 수확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당시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빌려줄 때는 못해도 30%에서 50%의 세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20%만 내게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를 통해 요셉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총리로서 자신이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요셉은 모든 평신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자신이 맡은 직업에서 요셉처럼 열심히 충성함으로 회사에 큰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이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히 사용하십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센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기근의 때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이제 17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는 아들 요셉을 불러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은 마지막 생애를 풍요로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했습니다. 죽어서라도 그곳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함께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도 자신을 본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을 받게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형제들과 똑같은 몫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들이 받은 몫을 2배로 받는 것은 바로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 할 때 요셉은 이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두고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이 오른손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연히 맏아들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야곱은 갑자기 팔을 착 엇갈리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이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대로 장차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복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책임과 의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조건에 따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개개인의 믿음이나 신앙 자세에 따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장자로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히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덧입고 생명 구원의 역사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야곱의 인생 말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고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의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은 나그네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철학이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 것을 꾸리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늙어서도 야곱처럼 사람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